들려요. 아, 그래요? 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의 소식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 복음의 깊은 의미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을 박선희 목사님 읽어주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 응답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복음은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을 위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며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천국이라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영역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주는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죄로부터의 자유인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포로된 자의
자유와 눌린 자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른 사건이며 복음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핵심인 복음은 단지 제3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행위가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약속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소망과 기쁨인 복음은 미래의 천국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도 기쁜 변화를 가져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 응답의 시작은 회개를 통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된 첫 번째 응답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1장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명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은 목사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생명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부나 하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아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복음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완성하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오늘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삶으로 증거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 제2강입니다.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정의와 본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포로된 자의 자유와 눌린 자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응답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몇 분이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행위가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신년 1월 1일 예배를 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고 그걸 본문으로 삼아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많은 설교를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화려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이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인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은 4강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를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토록 기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의미와 그 중요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박선희 목사님이 읽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들의 제사함을 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 한 가지 조건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말씀이 오시며 읽으세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겪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절부터 4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소망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결과 새로운 생명, 복음은 믿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이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3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까지 모두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영생은 곧 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영생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단지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에 걸쳐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변화될 때 우리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합니다. 성경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네. 사도행전 16장 31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뛰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쁜 소식은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 4강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종교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누가 방 하나에서 핸드폰을 2개를 켜놨기 때문에 계속 울리는 거니까 집안에 핸드폰을 하나만 틀어놓으시고 스피커를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6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창조와 타락.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와 타락을 배경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신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이사야 59장 2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오직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육신 사건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온전히 참 하나님이시며 온전히 참 인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7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패하려운 줄로 생각지 말라. 패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한 삶을 사셨고
율법을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속죄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율법을 쫓다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흘려져야 죄가 사해져야 되기 때문에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만남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공의로우시기에 제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멘. 부활은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아멘. 성경 속 예언대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한 사건이며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보증하셨습니다. 복음의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 삶의 변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이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받은 목사가 돼야 돼요. 설교 잘하는 능력자가 돼야 돼요. 기도 잘하는 능력자가 돼야 돼요. 성경 잘 읽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고 특기 사역을 잘하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명령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목사들은 평신도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이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나라를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아멘. 16절까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통로가 우리 목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평신도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는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하나 행동에나 모든 것을 잘 해야 돼요.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목사는 하늘나라의 공인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지 들리는 메시지만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해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사도행전 16장 31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성경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인격적으로 참 하나님, 참 사람인 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참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구원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2장 17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십시오.
복음을 믿는 자는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힌 이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요소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한테는 무엇을 먼저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넘어 그 복음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완성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연결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예비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고 예수님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더 깊이 확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15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와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으며 우리는 그 나라 천국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약속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복음은 단지 미래의 천국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면 아유 지옥이야 지옥이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유 내 마음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단지 미래의 천국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아. 이것이 천국이 어떤 게 천국에서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너무 평안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아우 지옥이야 죽고 싶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다. 지옥이 이것보다 더하겠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소망과 기쁨을 제공할 때는 천국을 느끼고 또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할 때는 그것이 지옥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평안과 희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초대했어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죄를 회개하는 도덕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들어오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래 들어오셔서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라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응답으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약속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신도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이것으로 마치고 예술대 복음과 천국 복음 강의를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복음으로 변해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